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개역은 여러분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내는데 무슨 맛을 내고 있는가? 소금으로 고르게 하려 함이라, 고르게 하게 함인 같이 하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인가? 소금에는 그 특이한 맛이 있잖아요. 짠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듣기 좋은 말씀이던가요? 오늘 오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증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의 성경의 말씀인가를 분별하고 있는가? 소금은 분명히 짠맛을 낸다고 하는 거.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금은 모든 음식의 맛을 알맞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아픔을 주는 것, 또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쓰리고 아프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권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쓰린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소금은 골고루 들어가죠. 또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독하는 역할이 있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여러분이 김치를 담그기 전에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왜 절여요? 그 소금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또 소금은 상처의 치료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죠. 그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그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지죠.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소금을 활용하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모든 가정에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을 사용하듯 그리스도인들도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말, 은혜와 더불어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관하여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또 자신에 관련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 있던가요? 주의 말씀은 소금치듯 하는 맛을 내죠. 선지자들, 사도들을 보세요.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에 즐거운 것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첫째는 교리죠. 그 다음에 책망이죠. 바로잡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리적으로 책망하여서 바로잡는 것. 근데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또한 성경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거? 성경과 멀어진다고 하는 건 뭐야? 주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금치듯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원히 소금과 같은 언약입니다. 소금은 변하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왕국의 왕위를 허락하셨잖아요.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았죠. 범죄했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왕국 두 지파의 왕국은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왜? 소금 언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잖아요.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변경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싹군 목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시키면 믿음으로써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물 위에 무엇을 뿌리라고 했어요?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죠. 레위기에서나 에스겔서 43장 24절에서 소금을 뿌리라 이거예요. 번제물에. 여러분들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소금을 뿌려서 경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라 이거죠. 죄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입에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라고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욕이 나와서는 안 되죠. 더러움이 나와서는 안 되죠. 거짓이 나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다 한다면 그 말씀은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과 많은 시간을 내야죠. 육신의 삶의 시간을 얽매임으로 인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와야죠. 세상적인 이야기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일에 관련하여서 말함으로 인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현명한 사람들의 입은, 여러분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느니라. 여러분의 입에 뭐가 있어야 하는가?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소금을 맛을 내듯 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 목사들이 성경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고 말하지 않는가? 누구 말을 하고 있는가? 듣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설교자의 말로 듣고 있는가? 성경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전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롭게 대답을 할 때에 듣는 자들의 화를 삭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의 의지에 있지만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소금의 맛을 내듯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요? 순간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약이 원래 달던가요? 어린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약은 달콤한 맛을 내죠. 어린아이들이 쉽게 먹질 못하니까. 성장하는데 달콤한 맛을 내는 약을 조제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쓴 약은 잘 먹지요. 왜?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쓴 약도 마다하지 않고 즐겨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소리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고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2절에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칼 같은 말씀이라 이거야. 엄중한 말씀이요, 책망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보세요. 주께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과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된가? 오히려 주의 말씀에 트집을 잡고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이 누구예요?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칼에 무뎌버리면 병든 거, 고쳐야 할 거 고칠 수 있겠는가?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이
무디면은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예리하죠. 대서 조금만 긁어도 쉽게 갈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예리한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리한 칼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전도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히는 못들 같으니라. 못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매우 아프죠? 피 흘리죠? 자국이 남지요? 그 못으로 벽에다 박아보세요. 그 못을 뺀다 할지라도 그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자국이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의 자국이 남을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있는가? 그저 단맛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쓴맛도 찾고 있는가? 또한 시큼한 맛도 찾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은 좋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 수 있으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한다면, 짠맛을 내지 아니한다면 그건 소금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있을 뿐 아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추가 절여지죠. 소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게 되겠죠. 육신의 성품은 죽어가죠.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그 소금의 말씀에 의하여서 절여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적합하게 하는 것,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은쟁반의 금서와 같다고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요 구원에 이르게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게 하고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죠.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서 거듭나죠.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적용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잠언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알맞고 적당한 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때에 맞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성경 구절이나 인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잠언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 지식의 훌륭한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내듯 그 맛을 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말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듯 내야 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올바르게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행하는 것이요,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들, 적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잠언 1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며 무지한 자에게 혀를 주셨으며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진리를 알지 못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 성경을 알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이사야서 5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또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께서 흘리신 보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늘나라는 진정 있는가? 주님 재림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개혁은 뭐라고 해놨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알리라? 알게 하려는 것이요, 알리라요.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답변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뿐 아니요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언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죠. 무엇으로? 성경으로 답변해야죠. 자신의 주관, 자신의 주의, 자신의 경험?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인 줄 듣는 것이고 아는 것이지, 성경을 빼고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고지식합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구절구절들을 인용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다 이거죠. 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는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느니라.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적절하게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쓸모 있는가? 주님 앞에 쓸모가 있는가? 버림을 받는다는 무서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소금의 맛을 내듯 그 소금의 맛으로 인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소금에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열왕기하 2장 20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했죠. 응? 그건 소독제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느냐?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는가? 음식을. 그 음식의 소금의 성분이 골고루 퍼짐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을 내죠. 음식 하시는 분은 잘 알잖아요. 왜 소금을 뿌려야 돼요? 음식에 골고루 맛을 내기 위한 것이죠. 먹기 좋은 맛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욥기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소금이 없이 그 온전한 맛을 낼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죠. 주의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은 견딜 수 없지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하죠. 귀를 막지요. 듣지 않으려고 하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죠. 감사를 누리지 못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귀, 개혁은 이 가려운 귀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구절 전체가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3절 말씀에 자신의 귀를 듣기 좋은 소리로 돌리는 것, 말도 안 되는 축복의 소리에 귀를 돌리고 있는 것, 긍정적인 것에 귀를 돌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 그 말씀들을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이 선지자들은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가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긍정적인 것,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내가 환상을 받고 꿈속에서 이렇게 봤다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사건 목자들. 그러면서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는 안전하리라. 너희는 잘 되리라. 너희는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혼에 관심도 없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람의 귀가 그런 것들에 솔깃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듣는 귀가 없다 이겁니다. 분별하는 귀도 없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2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의 증거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이스라엘 멸망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 속에서 자신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듣는 귀도 없고 들으려 하는 마음도 없다 이겁니다. 스가랴서 7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개혁처럼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말하는 거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고 했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소금에 맛을 내라 이거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인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